중창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9월 첫째 주일입니다. 주일 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 이제 캐나다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이 신장암으로 2년간 투병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을 했습니다. 저와는 나이는 저보다 2살 많지만 신학교를 같이 다녔던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같이 입학해서 같이 수업을 받고 함께 동고동락했던 동기 목사님이었는데 올해로 이제 제가 신학교 들어간 지 입학한 지가 30주년이 되던 해였어요. 그래서 30주년 그런 동기 모임들도 갖고 그랬었는데 30년 만에 어떻게 보면 이제 친구 목사, 동기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게 된 거죠. 사실 이제 자녀가 2 남아 있고 또 그런 유족들의 어떤 그런 안타까움, 큰 슬픔을 당한 유족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크지만 또 우리 동기 목사들 사이에서는 또 큰 충격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목사가 이제 장례나 집례를 많이 치르긴 하지만 이제 동기 목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병으로 이렇게 이제 소천하게 된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또 큰 충격이기도 했고 또 그런 당혹스러움이 사실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나이가 되었고 그럴 대상이구나라는 생각들을 갖게 된 거죠. 근데 그거는 뭐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고 이제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큰 질병이 또는 죽음이 우리 앞에 닥쳐올 줄 모른다라는 그러한 사실들, 외면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들인 거죠. 사실 우리 육체적인 죽음은 사실 누구나가 말하기를 어려워하고 또 꺼려하고 싫어하는, 어찌 보면 터부시하는 이야기가 죽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제일 싫어하는 숫자가 뭐예요? 4를 싫어합니다. 숫자 4를 싫어합니다. 왜 싫어합니까? 죽을 사자라고 해서 숫자마저도 4를 싫어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보면 요즘은 많이 이제 달라졌지만 4자 대신 4 대신에 뭘 씁니까? F로 이렇게 표기합니다. F로 영어 이제 4 이제 4를 이제 그렇게 표기하기도 하고 건물에 4층이 없는 건물들이 제법 있었어요. 예전에는 3층에서 바로 5층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4층을 이제 흔히 얘기하면 재수 없다라는 거죠.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거부하게 되는 그런 우리들. 근데 사실 우리가 아무리 외면하고 또 아무리 싫어하고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이 어린 우리 세우미에서부터 나이 많은 우리 연세 많은 우리 가장 많으신 분이 우리 이순희 권사님이신가요? 연세 많으신 권사님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가장 확실한 사실 하나가 뭐냐면 우리 모두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가장 확실한 사실이라는 거죠. 근데 가장 또 불확실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가장 확실한 건 죽는다는 건데 가장 불확실한 건 뭐냐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야. 모두가 시간순으로 죽는 게 태어날 땐 시간순으로 태어났지만 죽는 거는 시간순으로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왔으니까 먼저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불확실한 것이 또한 죽음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죽음이 우리 앞에 있지만 가장 또한 불확실한 죽음 앞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인간의 어떤 실존을 이야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9월 한 달간 죽음에 관한 이야기, 죽음에 관한 말씀, 설교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준비하고 있는 박사 논문의 주제가 사실 기독교적인 죽음이에요. 기독교적인 죽음의 준비 교육에 관한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지금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죽음에 관한 말씀을 이제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사실 계획들을 오래전부터 사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참
고민이 있었고 주저함이 있었습니다. 왜 고민할까? 죽음에 관한 설교 말씀을 왜 주저하고 고민했냐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죽음은 우리에게 다 두려운 사실이잖아요. 꺼려하고 싫어하고, 아니 죽는 이야기를 내가 주일날 교회 와서 설교 때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어 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도 있었고, 또 하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했는데 지금 중환병을 질병을 앓고 계신 분들도 있고, 가족들 가운데 그런 질병 가운데 투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병 중에 계시고, 또 치료 중에 있는 재활 중에 있는 이들도 계신데, 그런 교우들과 가족들 가운데 질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과연 이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그런 오해가 되거나 상처가 되지 않으실까라는 저 안에 괜한 노파심일 수도 있고, 괜한 걱정과 염려일 수도 있고, 그런 마음들이 있다 보니까 언제 분명히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주저주저하며 시간을 사실 지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죽음, 이제 제 친구 목사의 어떤 죽음 앞에서 이제 더 저에게 있어서도 미룰 수 없는 이야기겠구나. 또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물론 죽음 앞에 그 죽음을 또한 이기게, 또 우리 앞에 질병 앞에 치유와 회복과 그 구원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우리의 어떤 탄생과 또한 성장과 죽음이라는 인생의 과정 속에서 어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거든요.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어지는 그런 창조의 섭리 계획 속에서 그 창조의 질서 가운데 우리를 그 죽음 앞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을 그저 피하려고만, 외면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에게 언제 어떻게 다가올 그 죽음을 또한 의연하게, 또는 그 죽음을 준비하고 또한 맞이하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하고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9월 한 달간 죽음에 관한 말씀, 죽음에 관한 그런 설교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첫 시간으로 메멘토 모리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또 우리 죽음에 관한 말씀들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한동안 웰빙이라는 그러한 말이 참 화제가 되고 화두가 되는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웰빙, 우리 방송실 한번 보여주시죠. 웰빙이 뭡니까? 웰빙이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웰빙 식단, 어떻게 이제 밥 먹는 게, 어떻게 식단을 꾸리는 게 건강하게 잘 사는 일인가 해서 웰빙 식단, 운동 또는 어떤 습관, 이 웰빙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붙였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잘 사는 것이 참 큰 관심사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또한 웰빙과 더불어 웰다잉이라는 말들이 참 많이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웰다잉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잘 죽는 겁니다. 잘 죽는 거. 그러니까 잘 사는 것만큼 잘 죽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두 이야기가 서로 반대되는 그러한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잘 죽는 게 잘 사는 것과 서로 다른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이것은 서로 단절되고 끊어진 게 아니라 이어진다라는 것. 잘 사는 게 잘 죽는 길이고, 잘 죽는 길이 잘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웰빙과 웰다잉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잘 사는 것만큼 잘 죽는 것이 서로 이어져 있다라는 사실들. 그래서 잘 사는 노력만큼, 그 관심만큼 우리가 잘 죽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이 건배사로 하는 그런 구호가 있다고 그래요.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죠. 99881234.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99881234. 그러니까 누가 9988 그러면 이제 같이 있던 사람들이 1234 이렇게 외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는 분들은 지금 이렇게 미소를 띠고 웃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무슨 얘기지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여겨지는데, 자, 9988이 뭡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라는 거야. 1234는 뭡니까? 1, 2, 3, 사흘 동안, 1, 2, 3일 동안만 앓다가 이제 사흘째 앓고 죽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988-1234. 제가 한번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제가 9988 하면 여러분들이 1234 그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시작합니다. 9988. 아멘. 9988-1234. 사실 요즘 뭐 100세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병장수, 병 없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아프지 않고 오랫동안 장수하다가 정말 며칠만 좀 앓다가 죽는 게 그게 참 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사실 많이들 갖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오랫동안 투병하거나 너무 힘들게 아프거나 본인에게도 힘든 일이지만 또한 가족들에게도 참 힘든 일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9988-1234처럼 99세까지 정말 팔팔하게 장수하다가 정말 며칠만 앓고 또 하나님 품에 가는 것도 참 복이다. 다 그런 생각도 들면서,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웰다잉, 잘 죽는다라는 것이 정말 그냥 병 없이 사는 게, 무병장수하는 게, 평안하게 죽는 것만이 그게 웰다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잘 죽는 길이 아니다라는 사실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부활의 영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주님 보좌 옆에 있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 그 주님 보좌에 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다시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살아나는 그 부활의 영생과 소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사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죽은 자의 다시 사신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는 그러한 부활의 영생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죽음으로 끝나고 나 잘 죽으면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잘 사는 것만큼 중요한데 잘 죽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잘 죽는 것이. 오늘 말씀 제목이 메멘토 모리입니다. 다음 거 보여주시죠. 메멘토 모리. 이 메멘토 모리가 무슨 뜻이냐면 그 라틴어입니다. 제가 설교 때 여러분들 뭐 라틴어를 얘기했다가 헬라어를 얘기했다가 히브리어를 얘기했다가 심지어 또 영어까지 여러 가지 언어를 얘기할 때 목사님이 뭐 잘난 체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이 말 저 말 얘기하니까 헷갈려하시고 어려워하시는데, 그냥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외우거나 들으실 필요 없고 그냥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하시나 보다. 왜냐하면 사실 이 라틴어는 이탈리아어입니다. 로마어예요. 로마어. 또 헬라어는 그리스어입니다. 또 이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언어예요. 뭐 영어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럼 왜 이런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하느냐? 성경이 여러 가지 언어로 번역되어지고 그것이 쓰여지면서 그 성경에 표현진 그 언어의 의미들이 서로 새롭게,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한글로 된 이 성경 말씀을 보지만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여러 언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이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말들을 이제 그런 언어들을 사용할 때에 여러분들이 새겨 들을 건 새겨 듣지만 그냥 흘려 들으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멘토 모리라는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성경적인 의미로 또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또한 담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기에 이 메멘토 모리라는 그 의미를 오늘 이제 성경 우리 이제 본문 말씀에 또한 제목으로 삼았는데, 라틴어로 이게 뭐냐면 메멘토가 기억하라라는 뜻이에요. 기억하라. 그러니까 모리가 뭘까요?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기억하라. 이 메멘토 모리라는 이 말이 사실 유래되어진 계기가 있는데, 로마에 전쟁이 참 많았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로마가 이제 전쟁을 치르고 이제 전쟁에서 승리했어. 그러니까 승리한 장군이 이제 로마로 이제 다시 이제 개선 장군이 되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개선 장군이 되어 들어갈 때에 화려한 전차를 타고 간대요. 그리고 머리에는 왕관을 쓴대요. 왕관을 쓰고 옷은 토가라고 하는 외투를 입었대요. 자줏빛 외투를 입었대요. 그러니까 자줏빛 외투를 입고 머리에는 왕관을 쓰고 화려한 전차를 끌고 로마 시내로 이렇게 딱 들어가는데, 개선 장군이 되어 들어가는데 뒤에 노예들,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삼았던 노예들을 끌고 오면서 노예들에게 이 메멘토 모리를 외치게 했대요. 이게 메멘토 모리가 죽음을 기억하라. 아니 지금 사람들이 환호하고 축하하고 기뻐하는 자리에
끌려온 노예들로 하여금 메멘토 모리를 외치게 했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너희가 전쟁에 승리해서 또한 그러한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또한 그러한 많은 일의 축하와 환호 속에 지금 들어가지만 너희도 나처럼 이제 노예들처럼 그 전쟁에 패할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일들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그래서 너무 교만하지도 말고 너무 잘났다고 우쭐대지도 말고 더 겸손하게 또한 겸허하게 이러한 일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을 이 노예들에게 외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라면서 그들 앞에 죽음이 언제 또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좋아서 그냥 날뛰지만 우리가 언제 어떻게 패배와 실패와 죽음 앞에 놓을지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 월화수 해가지고 지방 연합성회가 있었어요. 온양 온천교회 담임하시는 정병환 목사님 모셔서 이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당신네 교회의 장로님의 아버님이 요양병원에 계셨는데 이제 임종을 앞두고 계셨대요. 그래서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서 요양병원에 갔대요. 그래서 이제 가서 임종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장로님과 그 식구들과 또 그 아버님, 장로님 아버님을 모시고 이제 목회실과 더불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하고 기도하기까지는 생각이 나더래. 그런데 그 뒤 이후로는 설교도 하고 마치고 한 그 기억이 없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제 목사님은 병명은 얘기는 하진 않으셨는데 아마도 이제 뇌졸중 증세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장로님이 보고는 이거 심상치 않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이 목사님을 모시고 어디요? 병원을 바로 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눈을 아마 이제 쓰러지셨겠죠. 이제 눈을 떴는데 사모님이 그냥 울면서 그냥 울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장례 때 이제 임종 예배 때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듣게 되면서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당신의 임종을 치를 뻔한 사건이 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어찌 보면 이제 죽다 살아나신 거예요. 죽을 뻔한 죽음의 문턱에 왔다가 이제 사신 그런 일들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는 거죠. 이제 그런 죽음의 문턱에 오고 났더니 내 삶이 달라져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왜 뭐 그런 임사 체험이라든지 정말 큰 질병에 다시 태어나시고 다시 사시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라는 얘기하신 분들이 참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그래서 어찌 보면 그런 허비하고 낭비하고 막 살았던 그런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돌아보게 되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돌아보게 되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어서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열심히 살아가고 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에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죽음이 닥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이야기도 한 부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죽음이 언제 닥칠지 모른다라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풍성한 소출, 아마 이제 농사를 지었는데 많은 소출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많은 소출을 어떻게 해? 그냥 쌓아둬. 이미 쌓아뒀는데 이번에 이제 소출할 것도 너무 많아서 더 이상 그 곳간에 둘 수가 없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곳간을 허물고 더 큰 곳간을 지어야 되겠구나. 더 큰 곳간을 지어서 거기에 풍성히 쌓아둬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 쌓아둔 이 소출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평안히 먹고 평안히 마시고 평안히 쉬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이제 이 부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어떻게 찾겠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는 얘기는 뭐냐요? 너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너에게 올 거라는 얘기예요. 죽음을 맞이할 거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도로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탄생과 성장과 죽음이라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탄생케 하시고 그래서 그 영혼과 생명을 우리의 육신의 몸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육신의 몸에 그 하나님 주신 영혼과 그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성장하고 생육하면서 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육신의 연수를 마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과 생명을 도로 찾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왔다가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이 땅에 왔다가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마치고 하나님이 도로 찾아가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그 자리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본향으로 돌아간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땅에서 육신의 연수를 마치고 육신의 장막을 내려놓고 그 영혼과 생명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향 가운데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면 하나님이 왜 찾으시냐는 거예요. 보내는 것도 하나님 마음이고 다시 찾는 것도 하나님 마음이면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가 다시 찾느냐라는 거야.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뭐냐면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이 땅 가운데 주셨을 때에는 우리 각자가 이 땅에서 살아갈 사명과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하나님이 주신 영혼과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달란트의 비유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죠. 주인이 타국으로 멀리 갈 때에 남은 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요. 그리고는 다시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결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너 맡긴 달란트 갖고 어떻게 했는지를 물어볼 때에 5달란트를 맡은 자는 10달란트를 만들고 2달란트를 맡은 자는 4달란트를 만들고 1달란트 가진 자는 땅에 묻어뒀다가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결산의 때, 심판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생명과 하나님이 주신 영혼과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재능과 달란트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결산의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심판의 때에 너 어떻게 살았니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우리는 어떤 답을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내가 너를 목회자로 삼았고 또한 너에게 또한 그런 목양의 길 가운데 너를 세워줬는데 넌 뭘 했니? 나에게 물으실 때 난 어떻게 대답할 거냐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두려움들이 내 안에 그런 걱정과 염려들이 밀려온다라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그런 심판과 결산의 때에 우리가 나뉘어질 텐데 나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한 몸을 주셨어요. 풍성한 재물을 주셨어요. 풍성한 재능과 능력을 주셨어요. 또한 우리에게 그런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또한 섬기는 교회를 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겨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그런 모든 일들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맡겨주셨는데 나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내 사명과 내 책임과 내 능력도 가하여 그것을 다하여 충성하고 있는가? 라는 물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자는 자신의 주어진 삶에 열심을 다했을 거예요. 땀 흘리고 수고했을 거예요. 좀 더우시죠? 에어컨 좀 트죠? 땀 흘리고 수고했을 거예요.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열심히 그 수고한 결과와 결실을 얻었어요. 많은 소출을 얻었어요. 그것이 넘쳐나서 그 창고에 쌓을 수 없을 정도로 그 풍성한 소출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출이 나의 수고, 나의 노력, 나의 열심으로 맺어진 결과인 것으로 이 부자는 착각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유독 그 주어가 나, 내 이런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2장 16절 말씀 이후로 쭉 말씀에 보면 내가 곡식을 쌓아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 내 모든 곡식과 물건 내가 내 영혼에게 오늘 말씀에 이 16절 이 부자에게 있어서의 중심은 나예요. 내가 중심이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열심히 일했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수고했고 내가 땀 흘렸고 그래서 내가 얻어진 것들은 다 내 것이기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기분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당연한 일인 거예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세상에서 가장 예쁜 가장 잘생긴 사람을 가리킨 한 글자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예쁜 가장 잘생긴 사람을 가리키는 한 글자 뭘까요? 나래요. 나. 그럼 두 글자로 얘기하면 뭔지 아십니까? 또 나예요. 세 글자로 얘기하면
역시나. 네 글자로 얘기하면 그래도 나. 다섯 자로 얘기하면 뭔지 아십니까? 다섯 자. 다시 봐도 나. 여섯 자도 있어요. 여섯 자로 얘기하면 뭔지 아십니까? 다시 봐도 나 했는데 여섯 자로 얘기하면 아무리 봐도 나. 아무리 봐도 나. 세상에서 가장 잘생기고 이쁘고 잘난 사람이 나라는 거야. 또 나고 역시 나고 다시 봐도 나고 아무리 봐도 나고 다시 생각해도 나고.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나 중심적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잘생겼고 내가 잘났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나 자신에 대한 그러한 오만함 앞에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어찌 보면 이 부자와 같은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나라고 하는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 주석학자가 있어요. 이 성경 주석학자가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나오는 나라는 이 대명사는 침략 대명사, 이 사람이 붙인 이름인 것 같아요. 침략 대명사인데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략하는 자기중심적인 단어다. 참 어렵게 얘기했잖아요. 어렵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침략하는 이제 그런 단어다, 자기중심적인 단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뭐냐면 이 비유의 이 부자는 내가 주인인 거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침략하고 침범한 채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나의 곳간을 짓고 살아가겠다라는 그의 욕심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찾아오셔서 내 영혼을 도로 찾을 텐데, 그러면 네가 준비하고 네가 몇 대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안식하며 살려고 했던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나만의 곳간이 아닌 영적인 곳간을 지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나를 위한 곳간을,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나의 유익과 나의 안위와 나의 욕심과 내 마음대로의 그러한 내가 주인된 자의 삶이 곳간이 아닌 하나님의 영적인 곳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곳간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곳간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곳간이 되어야 되고, 또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책임과 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향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곳간들을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나만의 곳간을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그 죽음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때에 그 결산의 때에 심판의 때에 향해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내 욕심대로 살아왔던 거,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거, 내 주인대로 살아왔던 것들을 어떻게 내려놓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죽음을 맞이하고, 그래서 죽음을 우리는 당한다라고 표현해요. 죽음 당한다. 우리는 죽음을 당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그냥 죽음이 나에게 확 밀려오고 나에게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어찌 보면 우리는 맞이하는 죽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이한다는 이야기는 그것을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 길이기에, 그러면서 우리는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사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책임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그 가치를 이루며 살도록 우리를 우리의 자리에 세워주셨을 때에 우리가 나만의 곳간을 세워가는 삶이 아니라 영적인 곳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결산의 때에, 마지막 심판의 때에 너에게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운데, 주신 그 은혜 가운데, 크신 능력 가운데 살아갔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고 기다리는 자의 이야기를 누가복음 12장 35절, 물론 이 이야기는 이제 주님 오심을 맞이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12장 35절 36절에 있는 말씀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자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신랑을 기다리던 10처녀 가운데 5처녀만이 기름을 준비하고 그 신랑을 맞이하고 준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맞을 준비, 또한 우리 앞에 주어진 그러한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그것을 맞이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죽을 사자. 여러분 별로 좋아하지 않은 한자로 죽을 사자.
그 뜻풀이를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방송시. 죽을 사자를 보면 여러분들 저게 이제 죽을 사자인데 세 자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런데 보면 한 일자에 저녁 석자와 비수 비자가 합쳐진 단어가 죽을 사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 일자와 저녁 석자와 비수 비자가 합쳐서 죽을 사자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는 어느 날 저녁에 또는 어느 날 밤에 비수와 같이 다가오는, 비수 뭐예요? 화살 같은 것이 다가오는 것 같은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어느 날 밤에, 어느 날 저녁에 비수처럼, 화살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걸 피할 수 있어요?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이 죽음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숨어있고 피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어찌 보면 이제 맞이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래서 그 죽음 앞에 그 죽음이 끝이 아니기에, 끝난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부활의 영생과 소망 가운데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또한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본향 가운데 우리는 그 부활의 영생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이 그저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와 또한 그것에서 피하고 싶은 것을 극복하고 오히려 죽음을 맞이할 때에 그 죽음 앞에서 또한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과 책임과 그 가치를 온전히 이루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야말로 우리는 그 죽음에 합당한, 어찌 보면 그 죽음을 맞이하며 준비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로 하여금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다. 영원한 쉼표이다. 남은 자들에게는 끝없는 물음표이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날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날 기쁨의 느낌표이다. 저는 이 말을 보고는 참 누가 한 말인지 모르지만 참 멋진 말이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게 마침표, 끝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죽음은 마침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마침표, 끝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라 뭐다? 쉼표라는 거예요. 잠시 쉬어가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 이제 다음 생으로, 다음 우리의 그러한 본향에서의 삶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시작과도 같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 남겨진 자들에게는 그 죽음이 뭐예요? 우리 인생이 뭐예요? 물음표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날마다 우리는 물음표 속에 살아간다는 거야.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물음표만이 아니라 그 수많은 물음표 속에서 그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는, 다시 재림하는 날 그 부활의 기쁨 가운데 우리는 느낌표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죽음으로 끝난 삶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느낌표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 수많은 물음표와 느낌표 사이에서 우리의 수많은 인생의 과정 속에서 오늘 하나님 우리를 또한 믿음으로 또한 그 길을 향해 나아가도록, 그래서 죽음을 기억하고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을 준비하면서 또한 그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 모두를 세워주셨다. 더 이상 두렵고 피하고 꺼려하고 외면하는 그런 사실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그 죽음 앞에 또한 우리의 주어진 삶 앞에 더욱더 우리의 주어진 삶을 향해 열심히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된 삶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사도 바울의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과 읽고 함께 또 우리 결단 기도로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좀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신 분들은 우리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할 텐데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몇 쪽입니까? 신약성경 346쪽입니다. 346쪽. 이 글자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신 분들은 성경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이 되게 하소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의 시작임을 깨닫게 하소서. 나만의 곳간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적 곳간을 짓게 하소서. 오늘도 이 주인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결단 기도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9월 첫 주일 또 주님 앞에 또 귀한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앞에서 오늘도 우리가 죽음에 관한 어찌 보면 꺼려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그 귀한 것들, 그러나 우리가 또한 이 죽음이 우리에게 또한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또한 맞이하는, 당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이 될 때에, 또한 이 죽음이 끝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의 또한 시작임을 기억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삶을 향하여 충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이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땅에 묻어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나만의 곳간을 위하여 또한 힘쓰며 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어진 귀한 삶 앞에 이제 남겨진 시간들을 선용하며 또한 남겨진 시간을 향하여 또한 나아갈 때에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고, 또한 달려갈 길을 마치게 하시고 그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이 우리에게 예비되었으므로 오늘도 우리는 그냥 우리 어느 재판장이 되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실 것을 믿고 또한 소망하며 또한 나아가오니,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우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다시 부르실 때에 오늘도 우리는 그 결산의 때에, 심판의 때에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삶, 또 우리의 주어진 사명, 주어진 책임들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지, 주님 오늘도 우리가 심판의 때, 결산의 때에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죽음을 기억하며 죽음을 맞이하며 죽음을 준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나만의 곳간을 쌓기에 쌓으려고만 했던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또한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또한 게으르고 악한 종과 같이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 또한 나만의 곳간이 아닌 영적인 하나님의 곳간을 지으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운데 믿음의 길을 향하여 또한 주신 달란트를 또한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며 나아갔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닌 이제 부활의 영생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 위한 귀한 삶 가운데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을 때에 주신 자리에서 귀한 사명 가운데, 그래서 당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으로 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시작임을 깨달아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 가운데 믿음의 길을 향하여 또한 생명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